먼저 정인된 삶입니다. 정인된 삶.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한계를 극복한다,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사람들이 제일 많이 도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이 뭐요? 제일 높은 산이죠. 거기에 이제 인간의 한계를 도전한다 그래서 거길 도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해 안 되지만 그분들은 다 의미가 있겠죠. 그들이 그렇게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한계인 거죠. 왜냐면 가다가 죽으니까 인간의 한계. 그러니까 그걸 거길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계를 극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는 것일 수도 있긴 한데 한계가 되게 많습니다. 인간은 한계가 되게 많죠. 심지어는 여러분들 그 강아지들, 개, 얼마나 조그만 개들 있잖아요. 이 개들보다도 여러분들 빨리 뛰지는 못할 거요. 얼마 전에 우리 그 강아지인가? 개라고 그래야 되나? 요만한 개, 조그만 애가 가서 근데 와, 발이 얼마나 빨리 이렇게 막 다니는지 깜짝 놀랐어요. 와, 네 발로 가는데 안 걸리더라고요. 넘어질 것 같은데 우리는 둘이 막 가면 넘어지는데. 그래서 얘가 작아도 막 가면 되게 빠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빨라요. 이렇게 아무리 작아도. 그렇잖아요. 그렇다라는 거. 인간보다 어떻게 보면 동물들이 훨씬 더 빠르고 힘도 훨씬 세잖아요. 여러분, 사자랑 싸우면 이겨요? 못 이기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사자랑 싸워서 이겨? 물론 성경에는 등장하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 그냥 좀 특별한 분들이고, 인간은 사자랑 싸워서 못 이깁니다. 뭐가 있어야 돼? 도구가 있어야죠. 무기가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인간은 한계점은 항상 다 다르지만 사실 에베레스트 같은 경우에도 뭔가 도구가 있어야지 가요. 여러분 그 밑에가 뭐 여름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반팔 입고 올라가다간 금방 죽죠. 금방 얼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있어야,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한계점을 넘어설 수 있는데, 가장 뭐 많은 그 한계가 뭐 많겠죠. 여러 가지 많은 한계들이 있긴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제일 단순한 한계가 믿는 것? 믿지 못하는 것? 여러분, 믿는 것에 대한 한계가 있죠.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온전히 다 믿어. 이 사람은. 남편 믿어요? 믿다가 집안 망하죠. 할 수도 있어요. 아내 완전히 이러면 안 되나? 믿으세요. 남편을 믿으세요. 남편을 믿고 아내를 믿고. 여러분, 완전히 믿을 수는 없어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그래도. 그래서 원래 그러잖아. 동업을 하잖아. 아주 친한 친구끼리. 돼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제일 친한 친구가 제일 안 좋은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믿는다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인간의 한계에서 가장 중요한 그 요소 중에 하나가 믿음의 한계입니다. 믿음의 한계. 이 믿음의 한계를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 누가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한 겁니다. 나는 뭐 확실한 믿음이 있어. 나에게는 믿음이 있어. 그래서 내가 이 믿음으로 나가서 지킬 수 있어.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사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니네들 나 조금 있다가 나 다 배신할 거야. 그때 베드로가 뭐래? 에이, 그럴 리가요. 이놈들은 다 배신할 줄 몰라도 저는 절대로 안 그럽니다. 그러다가 누가? 베드로가 1등으로 배신했잖아요. 가룟 유다는 원래 열애고 베드로가 1등으로 크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끌려가는 걸 따라가가지고 거기서 배신한 거잖아요. 믿음, 자신이 그만큼 믿음이 있다고 해도요, 그건 한순간입니다. 믿음의 한계. 누가 안 계셔서? 성령님이 안 계셔서 그래요. 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오시려면 기도를 해야지 오시거든요. 그래 역사를 하시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를 안 하고 잠만 자니까, 그러니까 뭐가 돼?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인간의 한계죠. 그 한계점. 이 한계를 극복하는데 누가 필요하다고요? 성령님이 필요하십니다.
성령님은 보혜사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도와주시는 분. 우리들이 어려운 것, 힘든 것, 고통스러운 이런 것들을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라고요. 기본적으로 보고요.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 이 누가는 또 뭘 썼죠? 누가복음을 썼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첫 번째 쓴 글이고 지금 말씀이 두 번째 쓴 글이에요. 누구한테 썼느냐? 첫 번째 쓴 글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썼고, 이건 지금은 데오빌로에게 썼어요. 그러니까 같은 분이에요. 같은 분인데 이제 지금은 뭐 이분이 은퇴를 했을 수도 있고 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고, 원래 뭐 각하라도 원래 친하면 원래 그냥 친구처럼 지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데오빌로라는 분한테 쓴 거예요. 먼저 쓴 글은 뭐예요? 누가복음입니다. 1절에 먼저 쓴 글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여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제 쭉 지내는 거예요. 2절 말씀 읽어볼게요. 2절 시작. 아멘.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며칠 동안? 40일 동안.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열흘 동안 이제 기도를 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뭐 하는 거예요? 그럼 40일 동안 뭐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격려하셨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래? 사실 당시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건 속에서 그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겐 엄청나게 큰 충격이 왔을 거예요. 그 우리는 뭐라 그래요? 트라우마라 그러죠. 저는 원래 트라우마라는 게 없었는데 생겼어요. 포항에 지진 나면서 트라우마라는 게 생겼어요. 근데 뭐 지금도 가끔 가다가 이제 쿵 소리가 나거나 그러면 제가 원래 되게 강하거든요, 심장이. 근데 다른 때는 잘 모르는데 드르륵 이 소리하고 쿵 소리 요 두 개. 드르륵 이 소리는 지진 나면 그런 소리가 들려요. 드르륵 드르륵 그래. 하여튼 뭐 경험해본 사람만 아는 그 느낌. 그렇죠. 경험해본 사람은 알아. 그러니까 그때가 딱 그런. 우리 타이머를 맞췄는데 이 타이머가 간판 들어오는 소리가 켜질 때 턱! 그러고 터져요. 그래서 그 시간에 되면은 타이머를 바꾸든지 해야지. 그게 막 소리가 나가지고. 트라우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엄청난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예수님 돌아가신 것도 충격이긴 하지만 자기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 다 배신한 거잖아요. 배신한 거잖아요. 이 배신자들이잖아요. 다 배신자. 그럼 뭐 예수님 등장해서 뭘 해야 돼? 배신자요. 그래서 이 배신자들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 평안. 야, 너희에게 평안이 임하길. 와, 대단한 분입니다. 그래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이 사람들이 뭐하게 하셔요? 회복해 하시는 거예요. 40일 동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큰 충격이 있으면 40일 동안이나 하셨겠냐고. 일일이 찾아가서 얘기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회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회복이 일단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발생을 했다. 사실 여러분, 믿음이 회복되려면 뭐가 회복돼야 돼요? 마음이 회복돼야 돼요. 마음은 회복도 안 되는데 믿어! 그러면 이제 이게 스트레스 받아서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회복돼야 된다고요? 마음. 그러니까 예전에는 교회에서 이렇게 그냥 믿어 그래가지고 갔죠. 마음은 회복되거나 말거나 날 힘들어 죽겠거나 말거나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러진 않아요. 요즘에는 뭐부터 회복이 돼야 한다? 마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서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회복된 것. 상처가 있다? 그럼 뭐 해야 된다?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눈물이 많이 없는 사람들이 회복이 잘 안 돼. 그러니까 뭘 해야 회복이 되는데, 울어야 회복이 되는데. 그러니까 남자들은 언제 울어요? 안 울어. 그 자랑스럽게 나는 아직까지 태어나서 한 번. 그리고 안 울었나? 뭐 이걸 자랑으로 얘기잖아요. 나는 뭐 남자는 원래 태어나 1년 3번 울어야 된다고 뭐 그래가지고 태어날 때는 어차피 울어야 돼. 때리니까 일어나면 때리잖아. 생각 안 나시죠, 여러분들? 태어나면 다 때려야 돼. 왜? 울라고. 그래서 울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나서 뭐 해서 울고 뭐 했었는데, 남자들은 언제 우느냐? 이제 50대 되면 이제 갱년기 오면서 여성 호르몬이 생기면서 울고, 여자분들은 갱년기 오면서 여성 호르몬이 사라져서 안 울고. 그죠? 그러니까 남자들 불쌍해. 50 넘은 분들은 좀 잘해주세요. 하여튼 불쌍해. 드라마가 보고 싶고. 드라마가. 예, 이게 그런 거예요. 회복, 상처, 이게 회복이 되어야 한다고요. 그 회복이 되려면 울어야 돼.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우세요. 그러면 그냥 내가 진짜 울 일 없다 그러면 드라마 보면서 우시고 영화 보면서 우시고, 사실 기도하면서 울면 좋긴 한데, 하여튼 뭐 어떻게든 그래서 회복이 있어야 돼. 회복. 베드로도 통곡했다 그러잖아요. 나가서 통곡하며, 그렇게 된다. 회복. 상처가 어떻게 해요? 회복이 돼. 예수님이 그걸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절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아멘.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뭘 기다려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그리고 나서 그럼 그걸 뭘 기다려야 되냐?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뭘 받아요? 성령 세례.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 시작하면서 그 말씀 다 왔죠. 우리 그 유튜브 거기에 채널에 들어가면 그거 다 있어요. 그 성령론에 대해서도 했는데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하긴 했지만, 여러분 그래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제는 이제 마음의 회복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해요? 준비가 필요해. 뭔 준비? 성령을 받을 준비. 성령을 받을 준비는 뭐 하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거죠. 성령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세례를 받는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성령 세례는 내가 방언을 해야 되고 뭔가 내가 기도를 하는데 뭔가 뜨거운 게 와가지고 이렇게 싹 씻는 것 같은 그런 게 안 와도요. 성령 세례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세례를 입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7, 8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입니까? 라고 할 때 아니야, 그건 아니고 그건 하나님께서 나중에 알아서 때에 맞춰서 하시겠지. 그러면서 8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이 임하셔야 되는 거야. 그래야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뭐요?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권능은 두나미스인데 이게 다이너마이트의 원입니다. 다이너마이트가 뭐예요? 엄청나게 강력한 힘을 통해서 폭발하는 거잖아요. 다이너마이트. 그다음에 이 권능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병을 고칠 수도 있고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고 원수를 이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능력을 입는 거야.
능력을 입는 거.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거. 그러니까 이 능력을 입으면 뭘 해야 되느냐? 병 고치고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거기 나오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라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을 입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는 거죠. 증인이 되는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나는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럼 뭐야? 권능을 안 받아서 그렇죠.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것도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뭐 상황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어요. 일단은 권능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이 권능은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다 있어야 돼. 그래야 지지 않아요. 그래야 이기지. 여러분 싸워서 이겨야 승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증인이 된다. 증인이 되려면 내가 뭔가를 확실하게 봐야 돼.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보지도 않고 만약에 이 상자가 있다. 이런 상자, 여기에 이제 이게 상자라고 봅시다. 이 상자 안에 요 뒤에 뭐 있게요? 얘기해 보세요. 뭐 있어요? 모르잖아요. 그렇죠. 여기 사과가 있거든요. 사과. 여기 뒤에 사과가 있어요. 저를 믿어보세요. 여기 이 뒤에 뭐가 있어요? 예, 없으면 여러분들 죽습니다. 예, 여기 사과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과를 본 거를 제가 여기 집어넣었다면, 여기 이거 피크예요, 피크. 요 뒤에 뭐 있어요? 목숨 걸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죠?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려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되거든요. 아주 간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가 인정하지 못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우연으로 된 건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건지. 그렇잖아요. 제가 우리 그 지하로 주차장 오면 이렇게 캐노피가 있잖아요. 지붕이 있다고요. 내가 눈이 오고 그래서 거의 약간 언덕이 있어서 거기 가서 제가 눈을 치우려고 했는데 눈이 하도 왜냐면 자꾸 미끄러지니까 차들이 못 올라오더라고. 고기를 그렇게 낮은데도 못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치고 있어. 이렇게 치우고 있었어요, 눈을. 근데 뒤에서 계속 또도독 소리가 나는 거. 돌아봤어. 돌아봤더니 우와, 눈이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이렇게 천장이 내려가고 있는데 이게 얘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틀 자체가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눈 치우는 걸 안 하고 119에 전화를 해서 빨리 오시라고 하려고 했는데 안 받아. 119 전화를 안 받아. 그래가지고 제가 올라가가지고 그 눈을 다 치웠어요. 눈을 다 치워서 안 무너졌거든요. 물은 이제 다 저걸 확인해야 되는데 제가 딱 그 시간에 안 가서 그걸 딱 안 했으면 아마 무너졌을 겁니다. 전문가분이 오셨는데도 이거 무너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은혜입니까? 우연이 된 겁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내가 나를 통해서 그걸 해가지고 이걸 지키셨다라는 것으로 보는 게 은혜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운 좋게 거기 가서 하다가 보니까 봐가지고 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거고요. 제가 보고 그냥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여기 상가 회장인데 그렇잖아요. 시키면 되지. 다른 사람들 와가지고. 근데 제가 했잖아요. 그 역사가 일어나려면 뭐가 있어야 한다?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눈이 이만큼 쌓였던 눈이 갑자기 스르르 녹아가지고 뭐 이렇게 됐어. 그건 기적인가? 근데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 내가 딱 갔는데 막 이렇게 무너져 두두둑 하려고 해서 내가 기도를 했네. 하나님, 저기 무너지면 안 되니까 저 눈 좀 치워주세요. 기도를 했네. 그랬더니 이게 갑자기 뭐 하늘에서 비가 막 쏟아지더니 얘네들이 쫙 녹아가지고 다 흘러졌어. 이걸 생각한다고요. 갑자기 어디서 빛 같은 게 쭉 내려가지고 여기에 있는 눈을 싹 치웠어. 여러분, 이게 기적이 아니고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 인생에 기적이 없는 거야.
내 인생에 기적이 없고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무너지고 있는데 그 눈 치우면 안 무너지잖아요. 그 눈 치우면 안 무너지는 걸 내가 봤어. 내가 봐서 아, 이게 무너지겠구나 하고 눈을 치웠어. 내가 그 자리에 간 것 자체가 은혜인 거잖아요. 그 시간에 안 가고 있었다. 왜냐면 우리 그 관리소장님이나 원래 그걸 하시는 분 8시에 오기로 하셨대요, 약속을. 그래서 제가 7시 반쯤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하다가 이제 7시 50분부터 치워가지고, 근데 저게 생각보다 제가 2번이나 넘어졌는데, 근데 제가 운동을 원래 잘해가지고 잘 넘어져가지고 하나도 안 아파요. 타박상도 없고. 근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만약에 원래 왔으면 알아서들 했겠죠. 제가 안 가도. 근데 이분들이 오기로 했는데 워낙 차가 막혀서 못 온 거야. 그러니까 관리소장님은 10시에 오셨고, 이분은 못 왔어. 12시까지 못 오셨거든요. 그럼 제가 가만히 있으면 무너진 거잖아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성령의 능력을 입은 사람들은 이걸 기도해가지고 눈을 치우고 눈이 그냥 사르르 녹아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그 자리에 가게 하셨으니까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뭔가를 하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문제가 생기지 않고. 근데 우리는 나는 뭔가를 안 하려고 해요. 안 하는데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나는 누워있고 하나님이 떠먹여 주시는 걸 원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기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기적이 있어야 안 믿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따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와, 내가 너를 보니 진짜 기적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그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은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 계십니다. 근데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건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뭔가를 하면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 능력이 나에게 있지만, 여러분, 능력이 있는데 내가 능력을 안 써. 그럼 어떻게 돼?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능력이 있는데 능력을 안 쓰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슈퍼맨이 능력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그냥 누워서 잠만 자고, 왜냐면 슈퍼맨은 안 먹어도 살 테니까, 그러고 있으면 돼요? 의미가 없잖아요. 슈퍼맨은 뭐 해야 돼? 나가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도와주는 것, 날라가서, 물론 슈퍼맨은 없지만 그런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 속에서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이기고 나가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겠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수고가 필요하다고요. 나의 수고가. 내가 너무도 수고했어. 그러면 뭐라 그래? 수고했어. 야, 너 수고했다. 와서 쉬어라. 근데 수고도 안 했는데 나는 쉬려고 그래. 이거는 문제가 있죠. 이건 게으른 사람들이겠죠. 대부분의 수고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쉼을 주십니다. 성령을 받아 권능 있는 성도가 되면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뭐 예수님 믿으세요, 이건 당연히 거지만, 이거 외에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면 그게 최고의 복음이에요. 크리스찬으로서 그런 것. 제가 요즘에 만나는 분들이 이제 크리스찬들이 종종 있으신데, 그래도 대부분이 크리스찬들이 괜찮은 분들이라서 다행이에요. 제가 모임 가운데, 네, 자기가 생각할 때 별로 본이 안 되겠다 싶은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라는 얘기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다행이라 그러면 안 된다. 하여튼 괜찮은 사람들이 여기에는 많이 있더라고요. 크리스찬인 사람들이. 그래서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겁니다. 이제 사도행전 시작됐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가 능력을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4년도에 지금 이제 온다고 그러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 딴 생각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하고 계시죠? 계속 기도하고 계시죠? 이분들 오셔야 합니다. 내년부터 온다 그랬거든요. 이분들이 하여튼 조만간 온다 그랬는데, 하여튼 기도 좀 열심히 해주세요. 지금 모임들 아주 시끄러운 일들이 생겨가지고 좀 이게 그러긴 한데, 하여튼 기도해 주시고,
또 시끄러지면 또 상대적으로 제가 더 좋아 보일 수도 있긴 하니까. 하여튼 좋게 봅시다. 좋은 쪽으로 봐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일단 성공은 했어요. 그 사람들이 목사님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생각하는 것만 해도 좋은 거라 생각하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세상 가운데 승리하여서 증인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